시편 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편. 이 시편 7편은 제목이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라는 제목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는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잖아요. 그런 고비고비 쫓겨다니면서 부른 노래가 이 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행하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들의 삶도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떨 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당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듣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저 가만히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 들어줄 적에 힘이 들고, 또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어둠의 세력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겠다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게 되시고, 또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말들을 그가 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순화가 되어져요. 그 말을 그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거,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이렇게 늘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같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시. 그러나 이 시가 탄생한 것도 그가 쫓겨다니면서 그냥 들에서 자고 이슬 맞고 자고 하면서 푸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참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자기 고집을 막 세우고, 그래서 막 상대방을 갖다 막 누르고 막 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참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면 내 옆에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마음에 상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루만져서 좋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를 갖다가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지 아니면 적에게 잡혀 죽게 될지 위험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 앞에 있을 때 막 사울이 그냥 갑자기 창 들어서 막 집어던지니까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가서 피해 숨기도 하고, 또 사울 자신이 막 와가지고 해서 어떤 굴 속에 가서 숨다가 뭐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또 배반해가지고 자기를 고소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에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순간순간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명절을 당해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딸과 사위가 왔는데 오면서 아이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예? 아주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10km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밤 1시가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예?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위험들이. 그럴 때마다 운전대를 닫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졸지 않게 하시고 예, 또 내가 이 위험한 속에서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이 다윗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만나게 되죠.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언제 저들이 와서 막 나를 물어뜯고 사자처럼 찢어버리고 이럴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요, 나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어떻게 찢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은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서로 뜯어먹으려고 막 서로 그냥 다투고, 내가 막 그냥 주장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 좀 그런 것 좀 버려야 돼.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뭐 10년, 20년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만큼 믿었으면 뭔가 좀 성숙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성숙이. 성숙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예? 그냥 같이 있으면 서로 막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났어. 너보다 내가 힘이 있어. 너보다 내가 똑똑해. 막 그냥 잡아뜯어. 왜 뜯어? 뜯기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뜯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차라리 내가 뒤집어 써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한마디면 되잖아. 근데 왜 잡아뜯어? 내가 그 사람보다도 위에 있으면 뭐 나을 거 있어요? 예? 내가 남편보다 위에 있으면 뭐 나을 거 있나? 예? 아내보다 내가 머리 위에 있으면 뭐 나을 거 뭐 있어요? 응? 상대방 마음이 아프면 결국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병들면 누가 손해야? 예?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그 사람이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즐거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내 마음이 아무리 좋고 막 그래도 상대방이 찡그리고 하고 있으면 내가 기뻐요? 내 마음이 상처가 오는 거야, 내 마음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났어. 부부간에도 뭐 그냥 내가 여자보다도 부인보다도 더 내가 잘났으면 얼만큼 더 잘난 거야. 뭐
별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잘났다고 그러니. 뭐 조금 하나 잘못하면 막 잘못했다고 막 구박하고 싸우고 그냥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아, 그럴 거 뭐 있어. 아이고, 내가 당신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하겠어. 아이고, 참. 내가, 잘못해서.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왜 혼자 그거 하냐고. 이렇게 뭐 해서 내가 도와줄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주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 에? 어려우면 서로 안아주고, 그래, 내가 미안해. 에? 내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 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 마음이 행복해져. 저 사람이 웃는 얼굴 보면 내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찌푸리고 있어도 저 사람이 웃고 마음이 평안을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평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살이가 그런 거거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으둥그리고 앉아 저는 저번에 이러고 있어 봐. 그러면 내가 편안하겠냐 이거예요. 응? 서로가 얼굴을 밝게 하면서 웃는 얼굴 스마일 하고 다니면 아 내가 그들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막 나를 찢는다. 찢지 말고 우리는 서로 건져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상할지라도 내가 속이 좀 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안 들어도 뭐 하지 말고 그래 그 말도 오라 그 말도 오라 그래 내 생각은 좀 이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지가 아는 게 100%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예, 그런데도 뭐 이건 그 상대방 아니라고 막 짓눌러 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자, 이게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 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 잔을 악으로 갚았거나 내 재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막 잡아뜯고 뭐 죽이려고 하고 악을 꾀하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들에게 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창 던지고 그래도 사울을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를 칠 수 있어. 하지 마. 그 친아들은 막 그냥 속이 뭐 불타지 그냥 크게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근데 다윗은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신하에 대해 본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한 이 도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다 그거예요. 근데 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형제예요.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내 동료요. 사랑하는 내 이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붙들어 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자처럼 뜯으면 상대방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네가 뭐 해야 돼. 자꾸 이렇게 한다면 다윗이 그러지. 만일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를 먼지처럼 날려버렸어요. 왜냐면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뭐 좀 나은 게 있어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앙앙하고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긋고 찌르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 모습이야. 뭐 내가 이런 얘기 하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러거든. 이게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것이라도 알면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라도 좀 알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박박박박 그냥 집에서 바가지를 많이 긁어놓으면 상처가 많으면 이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내가 한번 미안했다고 한마디 했다고 뭐 내 인격이 깎입니까? 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뭐가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더 인격이 높아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기쁘면요 더 좋은 거 막 주는 거야 그냥. 예? 아내한테 가서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한마디 하면요 반찬이 달라지는 거고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냥 사느니 못 사느니 막 이래봐.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 반찬 주는 것도 이게 내가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안 된다니까. 그 속에 사랑을 남아줘야 그 음식도 맛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웃 간에 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물어뜯고 뜯으면 그 사람도요, 나 물어뜯으려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판 보세요. 막 서로 물어뜯고 그냥 서로 죽이고 막 그냥 그것이 결국은 지네들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 지금 사울이 막 그냥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그냥 결국 누가 죽어? 다윗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잖아, 사울이. 근데 다윗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그냥 먼지처럼 날려보내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잖아요. 여러 번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피할지라도 그리고 그를 원수 갚을 기회가 있어도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고 사울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말하라 이게 화평을. 민족들이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를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들어요. 그거 상관할 것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인의 끈은 악을 끊고 의인은 세우소서. 악인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의로우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나의 모든 거 다 감찰하신다 이거예요. 응? 내가 아닌 걸 갖다가 막 기다 그렇다고 막 우겨대고, 지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했다고 막, 지 속에 있는 양심은 알잖아. 근데도 막 상대방을 제압하겠다고 막 제압해봐야 소용없어. 막 제압해봤다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소용없어요. 용수철은요, 누를수록 더 압력이 있어요. 나중에 터져 나오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껴안으려고 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막 눌러. 누르면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눌렀던 용수철은요, 많이 누를수록 튀어나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누르지 말고 껴안으라고 그냥 안아주라고. 그러면 이게 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알고 나중에 그 앞에서 다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요 그걸 다 판단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응? 그런 거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회개하자면 활을 당기고 있대. 회개한 활줄만 놨다면 가서 꽂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뭐 했다고 할 거 하나도 없다.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내가 갖지 못한 위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고 그것을 끄집어내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르면 그의 것이 오는 게 없어요. 그의 속에 보화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보화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막 불어서 위트를 벗기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옷을 벗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의 삶 속에서도 막 누르고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너보다 똑똑해, 너보다 많이 배웠어 막 해보면 그 사람은 꼭꼭 자기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주면 그 속에 있는 사랑의 놀라운 보화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요. 내가 갖지 못한 놀라운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아낀 일을 막 계속 이렇게 한다. 근데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이 어때요? 빠지고 자기가 만든 게 자기가 빠지게 됐어. 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성품 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럴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볼 줄 알고 그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삶이잖아요. 에? 오늘 나이가 그리스도인이 뭐야? 그리스도인이 누르고 찌질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예, 오늘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야지.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얼싸는 그 속에 놀라운 보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귀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감춰져.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날 밤낮 찡그리고 우등거리고 있어봐. 되겠어요? 예, 서로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내가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할렐루야. 예,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멋진 하루,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 또 상급 많이 받는 오늘 하루 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